자리에 나오신 우리 크리스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왔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보이지 않는 그 길 걸어갈 때 한 걸음 내딛 힘조차 없을 때 불안한 마음만 점점 늘어날 때 당신 손길로 느껴지지 않을 때 앞으로 가지도 뒤돌아서 고통 찾지 못하며 주저앉았을 때 부족한 나여도 놓지 않으시네
순간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그 사랑 날 살리시네. 보이지 않네. 점점 늘어날 때 당신 손길도 느껴지지 않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지도 못할 때 찾지 못하며 주저앉았을 때 부족한 나여 놓지 않으시네. 이 모든 게 그 사랑이었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항상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한 번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그 사랑 날 살리시네. 그 사랑 날 살리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 날 살리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삶이 멈추어도 우리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그늘 덮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멈춰서더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비록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주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감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그 은혜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멈춰서 있는 우리의 삶을 멀어진 우리의 삶을 그래서 어렵고 외롭고 때론 참 많이 힘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황폐함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16절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지금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마리아가 능동적으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생각하는 약혼의 의미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약혼의 의미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현대의 약혼의 개념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간의 신분상의 계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혼과는 구별이 되는 약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는 약혼이 결혼과도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약혼 기간은 결혼식 전까지 12개월 정도를 의미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여성은 아버지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이 약혼 기간에는 성관계가 허락되지 않았고 이 기간이 끝나고 여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공적인 예식을 치르며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처럼 약혼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혼 기간에도 성적인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신명기 22장에는 율법으로 불륜을 행하는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약혼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붙들고 율법의 기준대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젊은 나이였겠지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19절 말씀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인 요셉이 아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상한 징조를 알고도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과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약혼한 관계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면 신명기 22장에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이 드는 게 법을 잘 지키는 요셉이 법대로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에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까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당시에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각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가정의 소소한 것까지도 이웃들이 서로 잘 알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셉도 마리아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는데 마리아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되었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기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요셉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평소 마리아의 성품이나 마리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저 무시하고 율법만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런 생각,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천사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 요셉에게 마리아가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해줍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면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정치적으로 억눌리며 포로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시에는 자신들의 노력, 율법을 잘 지키는,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자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 천사가 예고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순종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으면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확증하는 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지, 나도 집중해야지, 나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순종할 수 있겠다. 이런 다짐도 좋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람들의 불순종한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이 되어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년 같으면 성탄절이 아주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도 되었기에, 성탄절도 되었기에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아주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 성탄은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유례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림절 절기와 성탄 절기를 우리들이 보내게 될 텐데,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그 참 의미에 더 집중하며 이 성탄의 절기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대림절 절기와 성탄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날마다 불안감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어렵고 답답한 상황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해, 그리고 우리 크샷 공동체와 금성 공동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크샷 공동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돌아오는 금요일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성탄절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25일 금요일 11시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카톡방을 통해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인증샷을 크샤 카톡방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때 추첨해서 귀한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연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